자신의 자신의 민족의 죄는 마치 자신이 진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올해의 우리의 교회의 이 표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반성을 넘어 회개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며칠 전에 승준이가 갑자기 저한테 딱 오더라고. 아빠 기도를 하다 이상한 환상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승준이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천사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더래요. 그들이 같이 가자 이러더래요 천사가. 그래서 같이 갔는데 우주로 가더래요 자기를 데리고. 근데 그 우주 밖에는 예수님이 딱 서 있어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승준이를 향해서 승준아 저 지구를 봐라. 지구를 딱 보는 순간 이 땅이 불로 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불덩이가 돼 있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승준이에게 하는 말이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이렇게 하고 다시 천사가 자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불로써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는 것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다 누군가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딱 우리 심장이 멎이고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이 받들려서 가면 그 천국문에 예수님이 딱 기다려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평가를 하고 거기에 상급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상급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옆에 있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나 한 번씩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깨끗한 인생, 회개의 인생, 회개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5절에 보면 12번째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문구가 뭐였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출애굽 같은 묶임, 어려움, 고통 속에 있었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기에 지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여기 강하다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자카라는 말이 뭐냐면 권능,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 다시 말한다면 여기 강한 손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는요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할 때 그 출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려움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한계를 느끼잖아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갖은 수단을 쳐도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늘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지금의 삶의 지금 환경이 발부둥을 쳐도 아무리 힘을 써도 열려지지 않지 않은가요?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강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절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말은 다니엘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현재의 상황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마음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출애굽에 보면은 400년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족적으로. 포로를 사니까. 종살이 하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출애굽기 6장 1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종살이 400년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00년이 400년.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해버린 거예요. 100년을 한 대로 잡은다면 4대 이상이 지금 총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4대 이상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독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는 절대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너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장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강한 손 그 한 번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늘 강한 손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문제 앞에서 주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썼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한 번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한 번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 그 강한 손? 출애굽 당시 이 바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렸다.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들, 그게 마귀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묶임들, 염려, 걱정들, 막힘들, 이게 바로예요. 다 바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여러분이 발붕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바로,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바로, 그 강한 손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때로는 뭐냐?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진노의 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출애굽기 6장에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손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손으로 나타나느냐. 귀약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강한 손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가 있었어요, 앞에. 광야 40년 동안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광야의 문제 앞에 원망, 불평, 불신앙,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파가 뒤집어져 버렸어. 허파가 뒤집은 말 아세요? 허파가 뒤집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거든요. 기회를 줘요. 그냥 한 번에 안 해요. 우리 같이 그렇게 안 해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안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2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6장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의 그 인생과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감사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의심과 불순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감사하길 바라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의 강한 손, 그것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마음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감사해. 감사. 감사하는 사람 앞에 마귀는 역사할 수 없어요. 마귀가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듦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선포한다면 마귀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불신앙과 원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감사합니다. 3번만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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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78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짖은 자를 배반하였도다. 이 시편 78편 17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로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역사를 보면 사람은 바뀌질 않아. 이게 출애굽기부터 그 신명기를 보면 다 누구 얘기? 우리에게 우리. 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고. 다 내 얘기야 내 얘기.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어느 날 사모님이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늘 얘기해. 목사님 맨날 그 출애굽기 그 광야 생활에 있는 그 백성들 자신이라고 똑같다고 그냥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만나 없으면 만나 없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갖고 괜히 내가 사모를 해갖고 그냥 내가 괜히 목사님과 결혼해갖고 내가 우리 모습이죠. 네, 충분히 해야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다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는지 사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을 듣는 거지. 이게 너무 민망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하반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지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범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8편 17절에 계속적인 배반, 계속적인 범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끊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세워지는 것 같은데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현재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도록 발부둥을 쳐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발부둥을 쳐야 되겠더라고 이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 자체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뭐냐? 발부둥 쳐야 돼요. 오늘 넘어졌으면 내일 일어나겠다는 각오로 다시 발부둥 쳐야 돼. 또 내일 또 설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 근데 마귀는요 정죄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발부둥 치고 그분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그분의 강한 손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한 손이 한 번 나타나면 우리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서 13번째로 9장 16절에 주의 분노를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얼마나 이 16절에 한번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다니엘이 70년 포로를 다 살았거든요. 지금 10대 때 와갖고 거의 한 승희 나이 때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70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얼마큼 될까요? 70, 80대 넘겠죠. 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이상 타국에서 그것도 포로로 산다는 건, 포로를 살아도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같이 오면 덜 외롭잖아요. 다 죽고 혼자 살고 혼자 끌려와서 어린 나이에 와서 타국에서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외로울 거예요. 혼자야. 민족이 있지만 혼자잖아요. (16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구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님의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로 우리말로 하면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떠나게 해달라. 주님의 분노가 떠나가게 해달라. 주님의 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슈브라는 말이 회복이니까 되돌아오게 하십시오. 시편 6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였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60편 1절에도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굴 들지 못하는 이 민망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민족적 회복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삶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환경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의 물질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이 교회도 회복시켜 주세요.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 우리는 회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수치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분명하게 미리 앞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한 거예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다 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 멸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취해버렸어요. 종으로 잡든지 유익으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 왜? 그들이 너희 올무가 되니까. 그런데 다 입맛에 맞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면 아깝잖아요. 전쟁 포로로 잡아와갖고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다 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 죽이라고 했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다시는 너희들 목전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올무는 뭐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면 그들은 너희의 올무가 돼서 뭐가 됩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잡는 덫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침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시. 이 말씀을 보고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라는 사람도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가시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뭐냐면 눈에 질병이 있었대요. 눈에 질병이.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3번이나 결심을 하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가시의 목적은 뭐냐? 네가 자고할 거다. 이 가시를 준 거야. 다시 말한다면 바울이 교만해질 때마다 그 가시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 하시는 대표적인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가 있죠? 다 질병이 있어요. 다 질병이 있어. 죽었다 한 번씩 다 살아나. 다 가시를 줘. 그 고통스러워.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시가 있어야 겸손해지는구나. 가시가 있어야 다시 돌이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무슨 가시가 있을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는 뭡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그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가시예요. 사실은 너무 잘 나가봐요.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면 여기 어디 가겠습니까? 다 저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다 갔겠죠. 다. 가시. 근데 그 가시는 여기 보니까 오늘 보면 수치예요. 수치.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남들이 보기에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그런 게 가시예요, 사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까?
내 저들에게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너의 가시야. 그 가시를 통해서 너 돌이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지르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다니엘은 그 문제를 본 거예요. 14번째로 9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빛을 비춰달라고 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라는 말이 미크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 미크다시라는 말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게 성소예요. 우리말로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는 말이 거룩한 장소를 말씀해주고 있다.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 성소가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폐한 그 성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비추시옵소서. 이 비추다는 말이 오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빛나다, 비추다, 밝게 하다, 빛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루.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나오는 그 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셨어요. 여기 성소가 뭐냐면 미크다시라는 말이에요. 미크다시. 거룩한 장소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두려워해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한 장소가 황폐하게 됐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3장 38절에 보니까 성소가 더러워졌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로 정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다 살고 주일에 딱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죄 다 짓고 주일날 하나님 섬기겠다고 딱 오는 거예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나서 또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한 뭘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서는 성소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건 성소를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성소, 이 미크다시는 이 성소라고 했는데 성소는 사실 뭡니까? 성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른 말 할까요? 성소는 하나님이세요. 성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번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영광, 그 성전이, 성소가 그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떠났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건물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여기는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죠.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성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주의 얼굴을 비추라는 것은 다시 오시라는 거예요.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회복시켜 다시 오십시오, 주님. 이 성전으로. 빛이라고 했죠. 빛은 뭐냐면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 욥기서 33장 30절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얼굴에 나오는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생명이라는 것은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빛이 성전에 비춰지는 그 순간에 황폐했던 그 성전이 다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장소적 개념일까요? 아니면 존재적 개념일까요? 지금은요 장소의 개념보다도 존재적 개념이에요. 바로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의 성막, 스룹바벨 성전,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육체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그 육체가 성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육체가, 얘들아, 너희들의 육체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너희들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육체를 이제 잘 관리하고 육체를 잘 써야 돼. 죄 짓는 데 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육체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육체가 내 게 아니구나. 내 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육체라고 있겠잖아. 성전이라고 있잖아. 자, 민수기 6장 25절 보니까 은혜의 빛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바로 은혜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황폐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더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 얘기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렇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이 예배의 현장 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비춰지고 있네요. 지금 주님 쫙 비추고 있네. 지금 다.